우리 다 같이 앞뒤 좌우로 인사해 볼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아직 새해입니다. 그렇죠? 새해 들어서 소원을 정하지 못한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소원 갖고 계신가요? 과연 우리의 소원은 무엇일까요? 예, 어떤 분이 정답을 말씀하신 것도 같은데 바로 통일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이 수천 수만 가지가 되겠지만 우리 민족 공동체가 함께 품고 있는 소원은 바로 민족 통일입니다. 이처럼 우리 민족은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를 70년 이상 불러왔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가 원래는 우리의 소원은 독립이라는 가사로 불렸었다는 사실을 또 아십니까? 나라 잃은 슬픔을 이겨내고 또 완전한 독립을 이뤄내겠다는 그 민족적 열망이 바로 이 노래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식민 통치를 경험했다는 것에서 우리와 비슷합니다. 당시 세계를 제패한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 유대인들은 자신의 나라를 되찾고자 열심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로마처럼 강대국이 되어서 세상에 힘을 떨치는 바로 하나님 나라, 그러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열망을 이루어줄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기다려왔죠.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은 승천하시는 예수님께 마지막 질문을 합니다. 오늘 보면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우리말 성경은 다음과 같이 번역하고 있습니다. 주여,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바로 지금입니까? 또 직역 성경은 이렇습니다. 주님, 당신께서 이스라엘의 왕국을 회복시키실 때가 이때입니까? 다급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것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100% 제가 충청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제가 표현했던 그 다급함의 100배, 1000배는 다급했을 것입니다. 원래 마지막에 그 하는 말이 가장 중요한 말 아닙니까? 인생을 살다가 정말 마지막에 남겨주고 싶은 그 말, 그것이 평생 가지고 왔었던 그 가장 인생의 핵심 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바로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 계실 때 정말 묻고 물어보고 싶었는데 예수님께서 그거를 답을 해주시지 않은 채 하늘로 올라가시려고 합니다. 하늘로 올라가시면 더 이상 만날 수 없으니까 정말 내가 묻고 싶었던 거, 내가 꼭 대답을 듣고 싶었던 거, 내가 하고 싶었던 그 말에 대한 대답을 듣지 못하겠죠. 그래서 정말 제자들은 다급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도대체 그 전에 어떤 말씀을 하셨길래 제자들이 이렇게 다급해진 것일까요? 오늘 보면 4절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고 하신 이 말씀을 제자들은 세상 나라를 멸망시키고 또 이스라엘이 세상을 다스리는 때로 오해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성령 세례가 임할 때 정치적인 하나님 나라, 즉 이스라엘 왕국이 회복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성령을 통해서 도래하는 나라를 단지 민족적이며 세속적으로 이해했던 것입니다. 사실은 오해한 것이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통치하실 그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을 통해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곁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셔야만 했던 것이죠. 제자들을 떠나지 않고서는,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시지 않고서는 그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할 수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곳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보좌에 앉으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야만 비로소 하나님 나라가 성령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성령이 임하실 때 사탄의 나라에서 해방되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권능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민족적인 울타리 안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합니다. 새 시대가 돌아있지만 여전히 생각은 구시대에 머물러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사건으로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영광의 부활로, 그리고 영광의 부활로 죄와 사망의 권세가 깨어졌고 또 물러가는 새 시대 새 백성이 된 곳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라 세속적 나라의 백성인 것처럼 살아가고 행동할 때가 우리 안에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그것은 지금 복음의 역동성과 풍성함을 누리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풍성히 누리고 계십니까? 역동적으로 정말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또 목도하고 또 경험하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가 믿는 바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복음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는 것은 걸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복음의 풍성함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다시 말해 새 시대, 새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새 시대의 관점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시각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신자는 개인적인 시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시각에서 복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흔히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부르고 스스로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나라 없는 난민처럼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고아처럼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개인적 차원으로만 이해하기보다는 전 우주적인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사도들에게 보이시면서 전하셨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단지 개인 구원의 차원으로만 이해하는 데 머무르지 말고 넘어서야 합니다. 지경이 넓혀져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동시에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인간의 타락 이후 죄와 죽음을 무기로 한 사탄의 나라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그 권세가 깨어졌습니다. 사탄은 완전히 패했고 사탄의 나라는 계속해서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했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계속해서 확장해 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세상 나라를 멸하신 하나님 나라의 결정적인 승리임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믿고 주님의 통치를 받아 매일매일 주님께 순종하는 하나님 백성을 통해 주님의 나라는 계속 흥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권능을 받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고 회복되어져 가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 과정에 참여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야 합니다. 나의 개인적인 차원에 머무르지 말고 천지를 지으시고 천지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시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우리가 회복할 때 우리는 복음의 풍성함을 비로소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매일 매 순간마다 우리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광스럽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는 새 시대의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신자는 하늘의 능력을 누리며 그 하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탄의 유혹이 여전히 존재하고 또 슬픔과 두려움과 염려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가득합니다. 그 가운데 신자는 의를 이루고 또 깊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고 또 신자가 그 권능 가운데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그냥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늘 보살피고 길을 인도해 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지배가 아닌 섬김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는 사람들입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 하는 제자들에게 요구되는 능력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 희생의 길을 끝까지 인내하며 가는 능력,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마지막까지 끌어안는 능력입니다. 이건 좀 제가 말씀을 선포했지만 어려울 것 같은데 믿음으로 정말 내 개인적으로 나에게 많은 깊은 상처를 준 사람, 몹쓸 짓을 한 그 사람 떠오른다면 그 사람까지 끌어안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가 필요한 능력입니다. 사람들이 기대하는 권능의 길은 힘에 의한 통합의 길 같아 보이지만 오히려 더 많은 장벽을 만들고 분열과 갈등을 일으키는 길입니다. 오직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복음 증인의 길, 복음 증언의 길만이 모든 장벽을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지배가 아니라 섬김이라는 그 새 시대의 능력을 갖추어서 하늘의 능력으로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우리 동인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세 번째로 새 시대
새 백성은 새 시대의 완성을 소망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방관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부름 받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마냥 바라보고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제자들처럼 지체하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0절,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처럼 신자는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 임할 완전하고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땅의 하나님 나라는 완성됩니다. 우리 주님은 영광 중에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모든 원수를 완전히 물리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여쭙습니다. 과연 우리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새 시대 그 새 백성이 가져야 할 소망이 바로 이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항상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에 동참할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이 주신 그 능력으로 복음을 전파하며 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지 않은 곳에 우리가 찾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회복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야 합니다. 이제 시선을 하늘에서 땅으로 돌려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땅끝까지 전해야 합니다. 오늘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많이들 외우고 계시죠? 과연 땅끝이 어디일까요?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오지일 수도 있고 지구 한 바퀴를 돌아서 나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주님의 재림을 임할 새 시대의 완성을 진정으로 소망하는 사람의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를 비롯해서 이 땅 가운데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 듣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변화해서 하나님 나라를 마음껏 누리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인과 동시에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소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가장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이 이 땅에서 소멸해버리고 말 것이라면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멈춰야 합니다. 소멸해버릴 것을 우리가 소망하거나 소멸해버릴 것 때문에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며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기로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새 시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팬데믹 이후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AI가 마음껏 우리를 도와주는 이 시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또 새해가 되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으로 세워진 교회 시대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부어주신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의 시대, 다시 말해 교회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새 시대에 걸맞게 우리는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세상에 권력 아래 있지만 진정한 권능은 섬김이라고 믿어야 합니다. 고통스러운 세상이지만 영광 중에 이 땅에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소망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참다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매 순간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순간부터 복음의 풍성함과 복음의 역동성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우리 동인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